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아버지의 법에 따라 시대마다 역사하셨나이다. 7대 법을 세우시고 그 법을 이루시며 주님이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셔서 야곱의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저지른 죄를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가장 극형틀인 십자가 저주의 형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유월절을 먹고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재림 때는 초막절을 지켜서 썩을 몸이 구름 타라고 세일을 주셨는데 영원 옮겨가면서 에덴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무너뜨리고 대적하지만은 영의 세력들은 불바다에서 다 산처로 지옥불에 가고 영을 섬기고 따라갔던 모든 악당들은 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순교당하고 핍박받고 슬픈 아리엘만 남아서 천연안식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계시록 마지막 장 알파 오메가를 읽을 때에 성경 전체를 깨달으시도록끔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죄 많은 종들이 불려왔으니 우리 죄를 알아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여호와의 초막절, 원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서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가 신천신지인데요. 무궁안식입니다. 천인안식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약속, 너희의 씨가 땅의 모래수 같이 하늘에는 별수와 같이 많아져서 복을 누리는데 천년시대 가야 되지. 이 땅에서는 마귀하고 싸우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면 다 맞아 죽어요. 상처가 나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값을 갚아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철저한 것을 맡겼고, 예수님은 스룹바벨 제단에 인을 맡겼어요. 머리털 다림줄을. 이것으로 666 마귀 세력을 소멸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초막절부터. 그 초막절까지는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놨어요. 그 계시록 몇 장입니까? 예? 마귀가 풀렸어요. 9장. 악마 득세 58년 3월 달에. 그래 알게 모르게 세계는 마귀 세상이에요. 지금요. 마귀가 판을 쳐요. 그 기도의 것도 다 따라가서 WCC가 생겼어요. 한국도 KNCC, 정치도 좌파로 갔어요. 자, 지금 인간이부터 눈물겨울 심정입니다. 자, 육적도 영적도 다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래 한 재단만 남았어요. 구의사 재단만. 이제 용이 이 재단의 목을 조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례를 했어요. 해산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근데 용은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들만 놓으면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전쟁이요, 큰 전쟁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용의 편에 붙어야 돼요? 한 여자 편에 붙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지금요.
모세가 광야에서 왜 반석을 2번 쳤어요?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물 안 주면. 예? 그 백성들의 죄가 모세가 다 걸머지고 반석을 물 많이 나라고 쳤더니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물이 아니에요. 죽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갑옷에 풀고 피를 발라서 아담의 선악과로부터 4천년 동안 죄 만진 인간들에게 보혈의 피를 발라서 죄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죄를 묻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바울사도요. 그래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은 뭐요? 죄인 중에 의인이요? 괴수다. 누가 죄가 제일 많아요? 내가 제일 많다. 그럼 사도 대표 바울이 내가 죄가 제일 많다 고백했고, 오늘은 수르바벨에게 죄가 제일 많아요. 성경은 죄를 벗기는 역사지 의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물을 먹고 생명가를 먹으려면은 위에서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언을 받고 세일을 창조해서 새 땅에 천년 갔다가 무궁화식 가는데 이게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길도 모르고. 그래서 다윗왕국이 예수왕국의 모델인데 구약의 다윗왕국이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고통을 받으니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우리도 구약이 거울이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시온산 역사는 슬프다. 여러분 슬픕니까 지금? 기쁩니까? 예? 나는 슬픔도 기쁨도 없다. 그럼 중립입니까? 중립은 없어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한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새 시대까지 갈 수 있고 슬퍼야 기쁜 사람은 지금 따블시시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러면 무궁세에 가면은 부족이 없습니다. 이건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가는데요. 영원히 사는 곳인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자,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먹고 쓰러지면 내가 가서 죽지.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는 뱀을 왜 만들었느냐? 네가 일을 저지르면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 대신 죽고 너를 잡아다 지옥에 넣는다. 그게 구원의 선하신 모락이라요. 그렇게 불택자는요 뱀을 따라가고요 택자는 안 따라갑니다. 성령이 지킵니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다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 자, 지금은 말씀 통치, 은혜 시대는 성령 통치, 지금은 세일 통치, 그 천년 시대는 예수님 통치, 그다음 무궁 시대는 하나님 통치.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귀하잖아요. 새 이름, 왕권의 새 이름 받은 이밖에 모르죠. 다시 밤이었겠고, 자, 창세기 밤이 있었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니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이요. 그게 하나님 편은 낮이고 빛이고 어둠의 세력은 뱀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이 우리 원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육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지. 예.
사상전쟁, 진리전쟁, 말씀전쟁. 그 스룹바벨 편은 정해졌어요. 14만 4천 명. 거기 불택자들은요, 공격을 해야 돼요. 스룹바벨을 공격해야 자기 사명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666입니다. 사상이 숫자가 세상 숫자인데 맡기는 세상 임금이라서 그래서 6자백이에요. 공격을 해야 자기 사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가는데 기름 붓는데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장인이, 사울왕이, 아들 압살롬이가, 또 사울의 종 시므이가 다윗에게 겁도 없이 돌을 던집니다. 지가 지 망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요, 원통한 사람이 됐어요. 사람도 죽였지요. 다윗은 1, 2, 3, 4경은 안 범했어요. 하나님은 안 버렸어요. 인간 계명만 범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한층 더 떠서 하나님도 버렸어요. 우상 만들어 섬겼어요. 하나님을 찾아와서 건면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기름을 붓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밤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 빠지면 불만족에 꽉 찼어. 밤은 어둠이요. 영이 어두워지면요, 정말 실망적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성경도 뭔지 못 알아들어요. 율법은 행위를 가지고 따집니다. 누굴 죽였다 그러면 살인입니다. 은혜는 더 깊습니다. 형제를 미워해요. 벌써 살인죄. 미워하면 살인죄다.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구약 1500년 율법 시대는 엄한 법입니다. 죄만 범에다가 잡히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현장에서.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 율법에 다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안 되겠다. 내가 대신 죽지. 율법 주신 주인이 택한 백성이 죄를 짓고 있으니 주인이 대신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땅에 묻어놓으려고 십자가 죽어서 묻혔다.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벌레입니다. 벌레. 그럼 저도 지금 사람 아닙니다. 벌레 새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마귀가 공격하면 몰리게 돼요. 그 3일 반 죽었다가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길이 정해졌어요. 밤이 없는 생활은 빛의 생활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은 성경 안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를. 마귀는 영이에요. 자꾸 불만 불패성이고 마귀는 자기 죄를 모르게 해요. 남의 죄만 보이게 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의 죄가 보입니까? 마귀입니다. 회개하세요. 남의 죄가 보이면 난 죽었습니다. 내 죄가 보여야 내가 삽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밤이 없는 생활을 살려면은 지금 예언의 등불을 높여들어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요. 수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아벨로부터.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게 1차 부활입니다. 여러분 1차 부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밝아져야 됩니다. 다 내 탓이다. 내 죄다. 이것이 빛의 사람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의 땅을 덮였다. 그래서 동방불에서 동방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이 어두운 땅에는 빛이 필요한데 무궁색에는 어둠이 없으니
밤이 없으니 빛이 뭐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일체가 됐다. 하나님 집에 안겼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 말이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세세의 왕노를. 이 세상 마귀 집에는 왕어해도요 소용없어요. 한 5년 하면 끝나는데 고통스러운 왕입니다. 우리 왕권은 즐거운 왕권입니다. 할렐루야 왕권. 괴로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이 왕권이 커집니다. 슬픈 아리엘이가 왕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담을 싸놓고 도망 못 가게 해놓고는 필경들을 괴롭힌데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괴롭힙니까? 마귀를 보내서 마귀야 안죽으로 많이 돌을 던져라. 그래서 시므이가 돌을 던졌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시켰다야. 내가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피 흘렸지 않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느냐? 내가 원통을 받아야 되지. 내가 기도하면은 저 시므이는 망한다. 하나님이 들어 쓰고 망친다는 거죠. 뱀은 하나님이 만들어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 뱀의 편에 붙으면요 멸망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그게 어둠의 정치요. 오늘 영적으로 기독교가 음료가 됐잖아요. 계시록 17장에 음료가 뭐 탔어요? 붉은 짐승 탔잖아요. 손에 뭐 들었어요? 금잔이잖아요. 그렇게 17장의 여자하고 12장의 여자는 반대편이에요.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12장으로 갈 거예요? 17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12장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야 가지. 안 택하면 알지만 못 가요. 그래서 역사는 위에 사는 역사지 밑에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택한 자만 모이지 불택자는 결국 걸려나가야 돼요. 그림돌이 돼. 이사 8장 14절 같이.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다 망한다는 거죠. 그 안 걸린 사람은 입맞은 자. 난 죽어도 수렵밥에 같이 간다. 그 사상이 입맞은 거예요. 수렵밥이 믿을 수 있나? 구의사가 믿어지느냐? 말은 그렇지만 누가 봤나? 아니 징조를 보고도 못 믿어. 징조가 안 보여. 성탄절이 안 보여. 김정은이 망하는 게 성탄절인데 시진핑이 망한 게 성탄절인데 푸틴이가 망한 것이 풍년인데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져요? 저쪽 귀로도 믿어져요? 징조가 믿어지냐고요, 징조가. 그러니까 믿음이 줘야 되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성경 믿으라고 믿음 줬지요. 세상에 부자들하고 믿어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우린 이 세상에 나그네지 주인 아니에요. 이 땅 주인은 용이요. 그 용을 잡아야 예수님 품에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했죠.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먹고 싸우고 기도하고 울고 쫓겨나고 더럽게 되고 무시당하고 예수님도 벌레니까 우린 작은 벌레. 응? 사람이 아니요. 해방거리요. 비방거리요. 그 비밀을 10편 22편 누가 합니까? 응? 세세 왕도를 하는 거요. 그렇게 쉽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응?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모두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줍소서. 나는 지혜 없어. 지혜 줍소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원 줄렸고 고맙지요. 엄청 고맙지요. 왕권 받을 자격에서 받아요? 아니요. 만들어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경들을 괴롭혀가지고 신접한 자같이 네 말 소리가 땅에서 나죽히 지껄거리리라.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왜 자꾸 지껄거리면요
대꾸발 두드려 맞아. 예?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존댓말 써야 되거든. 근데 야곱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말 소리가 지글거려. 말도 안 된다 얘기예요. 그게 무시당한다고요. 그러나 너를 대적하는 아리엘을 치는 대적은 경각간에 담이 무너졌을지 무너지리라 했어요. 그게 초막절날이에요. 거기 서가라 4장에 7절에 머릿돌 나가면은 태산이 평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세왕권은요,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대로 당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당했다. 6절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 마귀가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7째 천사 나팔 불면은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다시 하라는 거죠. 그의 종들에게, 자, 종이죠. 종은 대표가 있어요. 시대마다. 대표가 단체가 있는데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렸고, 속히 될 일. 그럼 이날까지는, 유다서까지는 속히 된 일. 속히 됐다. 그게 고전 15장 3절에 바울은 율법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안 될 수 있느냐? 사도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성경대로거든요. 그때 사도 요한이는 종말에 앞으로 마땅히 될 일, 4장 1절에 요한아 이리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내가 아버지가 받았어. 그래서 이 책은 7인 봉안책이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를 떼지.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 계시록이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우리만 알아요. 예표도 몰라요. 왜? 예표는 예표지 순이 아니거든요. 지금 건대 앞에서 안전대가 500명 모아놓고 밤낮으로 집회하는데 예수님 재림에도 너는 못 만난다. 왜요? 지들은 하나 안 났거든. 순이 아니거든. 예? 역사가 말씀 따라오는 것이지 많은 사람 모였다고 역사가 옵니까? 그 벼락 떨어져 거기요. 왜요? 학교에서 모르거든요. 순이 몰라요. 순을 모르니까 그 장로가 순을 찾아봤잖아요. 그 순이 되는 책을 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은요,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지.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찾아서 깨닫게 해야 되지. 성경이 나를 감화시켜야 되지. 그래야 맞아 죽을 수 있지. 예? 내가 변화 안 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맞아 죽어요? 겁이 나는데. 그렇게 결코 속히 될 일. 그의 천사를 보냈었도다. 천사는 시부는꾼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계시록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는 게 없잖아요. 예? 그 다니엘서는 세일에 끝나는 날이 정월 몇째 날이요? 24일. 그날이 끝나니까 주님이 공중에 만난다는 거예요. 예? 히틀리아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묵시가 나타났어요. 속히 온다. 그런데 몇 년도는 안 가르쳐줬어요. 몇 월, 며칠만. 근데 마태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구름 타는 거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제자들에게. 그때는 그 말씀이 100% 맞아요. 예수님 땅에 계실 때는 책을 안 받았잖아요. 응? 그 책, 아버지 책 언제 받았어요? 하늘에 가서 받았으니. 그렇게 다니엘서는 이미 예수님의 책을 받아가지고 계시는데 어린 양 왔을 때는 아버지 손에 맡겨놨다. 그렇게 와서 이루고 가서 받아야 되지. 그래서 총사령관은 성부요. 일은 성작하고 도우미는 성신하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에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 핵심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말이 아니고 율법의 말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기 핵심이에요. 예언을 지킨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7영으로 기름을 발라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택한 사람은 이 길로 가게 되고 부택자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네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는 계급이 우리보다 낮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천사를 만들어서 도와주라고. 그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 12장 4절에는 이 책을 임봉하라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로 다니엘서는 기름 부음의 역사는 9장 24절이고요. 초림 역사. 나머지는 다 재림 역사인데 세일의 큰 전쟁 70주의 마지막에 그래서 봉할 때는 은혜를 베풀 때 봉하고 이제 은혜가 다 베풀어졌으니 이제 심판해야 되니 예언의 등불을 밝혀라. 그래서 마태오 24장에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세상 끝이 올 때는 다니엘서를 읽어봐라 했어요. 다니엘서. 그것도 9장 26절인데 거룩한 강단에 미울무건이 설 것이다. 근데 그 미울무건이 하늘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우리 언제 깨달았습니까? 74년도 7월 달이죠. 그래서 7달 알았죠. 다니엘 4장에. 그래서 오늘까지 봉해진 책을 74년 7월 달에 깨닫고 75년도 5.15에 은빛 십자가 세우고 8.15에 1300년이 된 것입니다. 이봉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책을 다니엘에게 마지막 순회 사명자 다니엘이 와서 다니엘서를 또 깨닫고 강의를 쓰고 예언서를 짝을 맞춰서 여기까지 이룬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다니엘서 다 말할 수 있습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예? 그것들 할머니가 왔어요. 목사님, 나 다니엘서 공부하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막 원망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연대도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속으로 죄를 짓대. 나한테 2번 찾아서 엎드려 절을 해요. 죄송하다고. 근데 그래서 괜찮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와서 하는 것이지. 참 할머니 마음이 여립니다. 너무 어린애 마음입니다. 무장은 안 되고 속은 상하고 또 최대강에는 자꾸 다니엘서 무장하라 그러고 안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 원망했대. 안 되는 거 자꾸 무장하라 그래. 했더니 양심에 걸려서 사과하러 왔더라고요. 알아요? 나이가 80이면 노인이요.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 안 듣잖아요. 또 지금이 실행기라서 대표자만 알고 나가면 되지. 일반 사람이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초막절 되면 일반적으로 다 알지만은. 네? 여러분, 예수님 혼자 역사했어요. 은혜 시대에. 근데 베드로에게 열쇠 맡기고 그때는 120명이 1차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겼어요. 혼자 하다가 5개월 때 단체가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임봉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임봉을 할 때는 600년, 그게 2600년 전에는 다니엘 시대는 이 앞으로 될 예언을 꼭 봉해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열어놓으란 거죠.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에 큰 전쟁입니다. 지금 12장이 미가엘이 동원되고요. 자, 12장 1절 보면요. 그때는 이제 11장 40절에서 남방에 찌를 때 3차 전쟁인데요. 네 민족은 유다민족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한란이 있으리니 이 대한란입니다. 3대 한대. 이는 개국 이래로 창세기 하나님의 땅을 창조할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한란일 것이며 최고 마지막 한란입니다. 이 다윗왕국입니다. 다니엘서가요. 다윗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개혁이 돼서 예수님 왕국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개국 이래도 그때까지 없던 한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책에 생명책, 기념책, 순교자 왕권의 책에 기록한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순교자,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순교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건 변화성도들 전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로 전할 마음이 불타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큰 한란에서 왕권 받는 길이 전도입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이 재림 때인데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은 봉해로란 말입니다. 꼭꼭 감춰놓으란 말이에요. 이 말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요즘 이 핸드폰, 스마트폰 지식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연락이 빠른지. 미국도 1분 만에 갑니다. 이메일이요. 딱 눌리면 보냈습니다. 딱 답이 와요. 얼마나 빨라요. 그 26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5절 보면 재림주고 오세요. 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3년 반이죠.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성도 권세는 전 3년 반에 끝나요. 정월 24일날 올라가고 그 다음 후 3년 반 들어요. 그것도 한때 두때 반때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 후 3년 반은 1330을 가지고 1260일, 30일 대접기양 5개, 여섯째 대접 45일, 합하면 75일. 그래서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1335일이 나옵니다. 자, 그럼 계시록 22장 가서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열어놔라. 인을 떼라. 그래서 예수님이 책을 받았고 아버지 책을 5장에서 예수님 인을 뗐어요. 6장에서. 그런데 그게 비밀이 돼가지고 해석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동방역사인데요. 25절에 한 사람이 북방에서 왔어요. 항해도 또 잊어먹었네. 항해도 기억력이 곡산군
항해도 곡산군 서촌면 조인리, 여기서 이 목사님이 태어났는데 고향이 1915년도 11월 4일날, 그리고 월남을 1949년 4월 22일날 남한에 왔어요. 근데 57세에 별세했는데 한 사람이 북방에서 왔어요. 그 이사야 41장은 말일의 동방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만화의 대에 계시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 주석을 보면요, 이렇게 써요. 한 사람 북방 왔죠? 예수님이래. 예수, 그럼 헤드너서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사도들은 이사야 손대면 안 돼요. 이사야는 남아있는 말씀이요. 이사야서에 이루어진 것은 사복음서에 다 증거가 됐어요. 처녀 아들 낳았다 됐지요, 마태 1장에. 갈릴리부터 이루어졌지요, 마태 4장에. 예? 그럼 53년 십자가 주는 거 마태 29장 이루어졌지요. 그 나머지 이사야서는 재림론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북쪽에서 오면은 해도는 데서 또 한 사람 와요. 그래서 원수를 해삼같이 밟아버려요. 그게 보여준 것이 고레스 역사고, 우리는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봉하지 말라는 거죠. 이날까지 인봉했지만은. 근데 이 목사님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1958년 3월 19일 날 부산 영도에서 해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흰 말은 기독교 복음운동 받아서라. 붉은 말은 공산당 혁명이다. 검은 말은 자부초본주의 경제권이다. 청황색 말은 공산당 개휴리다. 이렇게 답을 줘요. 그거 받아 썼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갔었어. 스가랴 3장에 사탄과 싸우다가 사명 마치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돌아갔었다고요. 근데 그 예표의 종들 중에서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거예요. 그날이 초막절인데 오고 있어요. 잘 새겨집니까? 모든 예언서를 다 아멘 해야 돼요. 읽고 들을 때 외우지는 못해요. 예? 이 성경을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질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완전치 못해요. 잘 잊어먹어요. 예? 잘 잊어먹어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변화가 되면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새기면 하루에 뭘 제해요? 죄악을. 이 죄악이 원죄요. 선악과죄요. 자범죄는 유월절로 다 씻었어요. 오늘 제주도 용서받습니다. 내일 또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원죄는 용서 안 합니다. 원죄를 뽑으려고 주님 피로써 말씀을 새겨서 제한다는 스가랴 3장 9절 절대적인 말씀. 그 원죄가 없어지면요, 4장에 순금등대 감나나무 가지가 돼요. 그 사람들이 무궁수에 가서 영세복락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요.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잘 보세요. 둘로 갈라집니다. 교회가 지금. 불의는 부택자요. 에서의 길이요. 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 이사야 34장 6절에 멸망받기로 정한 백성이 있어요. 에서요. 에돔이라고 했거든. 에돔, 붉은 사상. 그 불의를 합니다. 그건 자기는 몰라요. 하지만은 불법인 줄 몰라요. 세상 법도 법이고 성경도 법인데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불의를 하면은 불의가 되지요.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근데 반대쪽에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은 아담 후손이요. 선악과 먹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달라요. 야곱에 도가 있고 에서에 도가 있어요. 둘로 나눠집니다. 그게 계시록 11장에는 성전 안에 경배, 성전 밖에 경배입니다. 예. 족보는 에서의 족보, 야곱 족보인데 사상은 야곱 중에도 죽죄가 많아요. 야곱이 지금 22억이요. 근데 알고 보면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 상을 주려고. 그래 이사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 수도원이 계룡산이에요. 높은 산. 한국은 70%가 산악지대예요. 그래 산 중에 충청도 제일 높은 산이 계룡산.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남을 살릴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해야 되지. 그 외에 딴 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뭘 봤다 들었다 해서요 말하면 내가 죽어버려요. 입의 문을 지켜야 돼요. 입에 자갈을 물러야 돼요. 야고보 5장같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가 누구요? 하와입니까? 하와가 입을 열었어요. 뱀의 말 듣고 죽었어요. 오메가도 마찬가지요. 이 헬라말로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끝에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 한국은 첫 글자가 뭡니까? 가나다라도 몰라요? 기억이요. 그 글자는 뭐요? 히읗이요. 영어는 뭐요? A. 끝에는 Z. 이게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창세기인데 계속의 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집에 시험을 쳤어요. 선악과 세워놓고 먹지 마. 근데 먹었단 말이죠. 누가 먹었느냐? 여자가 먹었다. 오늘 영적으로 기독교는 여자입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자 보고 야,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두고 지켜. 예하지 않고 그러면 뱀한테 용에 끌려가서 따블시시,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프리메이슨. 그래서 구약을 보고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큰 단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은 단체가 진리의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빤다는 것은 더러워졌단 말이죠. 예, 우리 아담부터 사람의 행위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와서 생명의 피를 흘려서 보혈로 우리 자범죄를 다 용서하고 그 다음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 책을 피로 사서 세일을 교훈해서 먹여서 원죄를 뽑아줍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내 두루마기를 지금 빨고 있느냐 빨지 않느냐 그게 문제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 세마포 두루마기를 빨아야 무궁시에 갈 수 있다. 천년시대로 갈 수 있다. 예. 옷은 예복이잖아요. 옷은 예복이요. 우리 세상의 혼인잔치도 좋은 옷을 입고 잔치 보러 가잖아요. 명절 때 예복을 입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 옷이 있어요. 가는 배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려면 행위가 문제예요. 그게 선악과로 더러워진 몸을 다시 만들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두루마기를 빠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못 갈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개들과 개같이 사는 사람. 개는 왜 삽니까?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는 멍멍멍. 응? 어제 중국에 개를 10,000마리 잡았다 개. 뭐 개 축제를 하다 그래서 중국 개 지금 순환당에 다 하루에 10,000마리가 죽었다 개. 응? 그 이상한 민족이지. 응? 그리고 영지국 개가 뭐냐? 벙어리 개. 이사야 56장에 짖지 못하는 개. 이게 음녀들. 그 예수 믿어도 세일을 몰라. 계시록 모르는 종들, 교인들이 많아요. 개들과 술객, 점치는 것, 여행을 봐라. 재수 좋다, 재수 없다. 응? 또 행음자들. 행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음은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인간의 행음은 5계명, 10계명까지. 그래서 율법이 대강령이 2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강령 첫째고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고, 이게 마태 22장에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행음자라는 것은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살인자들, 속으로 귀신 들어가면요 미워합니다. 살인, 우상숭배자들과 탐심이 우상이에요. 그 스룹바벨 사상 아니면요 다 탐심이에요.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하긴 합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야곱도 거짓말해서 복받았는데 그건 본의 아니게 환경이 그래 됐어요. 할아버지 축복권을 받으려면은 아버지 이삭에게 안 줘. 에세에게 주지. 그렇게 야곱이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아가려면은 아버지가 물을 때 네가 에서냐 할 때 예 해야 돼요. 아니요 하면 안 주는 거는. 그 복받는 거짓말은 필요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대적하는 거짓말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재통에 빠졌어요. 재통에 빠진 것들이 네가 죄가 크냐 내가 크냐 따질 필요 없어요. 다 죄는 죄요. 죄로 논하면 안 돼요. 죄는 덮어놓으라 했어요. 네? 자 디모데전서 6장에 5장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했죠.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성령의 교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도요 사명자가 하지요. 아무나 우쭐해서 은혜 받다고 안수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했잖아요. 예? 안수하지 말라 했죠. 받아도 안 됩니다. 그 교회의 책임자, 교회에서 인정받은 장로님들 안수하지. 일반 평신도가 서로 돌아앉아서 머리 손들고 씩씩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안 된다 이게요. 마귀가 들어온다 이게요.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다른 사람이 뭐요? 내가 아니고 옆에 사람 간섭지 말고. 이거 누구 말이요? 성신의 말이요. 그런데 마귀는 무시해버려 한다 이게요. 다른 사람 뭐 잘못하면 막 강구한다 이게요. 그럼 그 사람 죽었어요. 강구도 예수 강구해야 되지 왜 죄를 강구합니까? 응? 죄가 다 있는데 죄가 없다면 모르지만은 그 사람 죄 없습니까? 죄 강구한 사람 죄가 없냐고요? 똑같아요. 이 땅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성경 크게 보세요. 좁쌀로 덤벅하지 말고. 노마드 3장에 의인이 몇 명이 있대요? 하나도 없어요. 성신의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왜 죄인을 간섭해? 죄는 하나님만 간섭하지.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죄를 사하러 왔어요. 그럼 죄 없으면요 예수 못 만나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죄 없대요 물어보니 그래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도 남의 죄를 간섭한 사람은 그 사람 죄 없다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간섭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네 자신이나 깨끗이 해.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인하는 병을 인하여. 여러분 선악과로 병이 우리 몸에 다 와 있습니다. 아플 때 있죠.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 약으로 위장병 있는가 봐 디모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따라가면요 자신이 죽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용서받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 다른 사람 죄를 간섭한 사람 죄가 없느냐? 그 뒤에 따라와 자기 죄가. 그렇게 예수 따라가면 용서받지만은 세상 따라가고 율법 따라가고 예수 밖에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로 성에 못 들어갈 사람, 성 밖에 지옥이에요. 앞으로 선하게 갈라지는데 악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개같이 사는 사람. 법이 없어요, 개는요. 개는 길도 없어요.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 밖이 지옥이에요. 무궁세계 밖에는 지옥밖에 없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에요. 예수 왕국이 슬프다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슬퍼야 다윗이지요. 지금 슬픔도 없고 기쁨이 있으면 아니에요. 예? 슬픔이 있어야 성경이 맛이 나죠. 슬픔 없으면 성경이 양식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설교했지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은 내가 의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의 별이 새별이죠. 그 새별 때문에요 새아침이 와요. 그 예수님 재림은 천년실 앞에 온다. 그래 전천전설이에요. 재림이 언제나 천년시대 앞에 예수가 재림하고 천년이 온다. 근데 무천년이라고요? 후천년이라고? 인간은 몰라요.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게 누굴까요? 이날까지는 이래자 목사는 배웠어요. 계시록 강의책에 성령과 신부는 이래자 목사다. 이렇게 그래서 부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예표가 시대가 갔으니까 그 다음은 안수받은 순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죠? 예. 성령이 오면 신부가 돼요. 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 7명 첫 장관에서 오면은 5개월 때 신까지 쓰여집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어디로 와? 이게 이제 계시록신 하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러분 영적 목이 말라야 돼요. 이 땅에는 물이 없어요. 이 말씀이 생수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택한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강조점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앞으로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들어야 돼요. 그 기가 막히면 못 들어요. 눈이 막혀도 못 봐요. 그 택한 사람은 들려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보태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심판입니다. 그렇게 계시록대로 구원 주겠다. 그럼 7장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인을 치니 인을 맞아라. 그 다른 천사 뒤에 줄 서라 말이죠. 다른 천사가 서가라에서는 수르바벨이요. 학계에서도 수르바벨이요. 하나님 도장을 줬어요. 그렇게 수르바벨 중앙계단 하는 구원자 기둥 14만 4천 밖에는
재림주를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지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 거룩한 성의 무궁시대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는요 좋아요. 진노는 무서워요. 한해만 됩니다. 은혜는요 부드러워요. 남을 살릴 마음이 있어요. 남의 죄를 덮어줘요. 은혜는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령이요. 마지막 편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다 복받아 가라고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 야곱의 도로 간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더라고요. 그만 줍읍시다. 13절입니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독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 쓰니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성경답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야곱의 집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야곱을 복중에 택하여 무조건 복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무궁한 시까지 가서 함께 살자고 큰 은총과 사랑을 값없이 베푸셨나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일꾼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의 시험에 따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고 대적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악마의 세력들, 이 영의 세력들을 이기는 무기는 슬프다 아리에 이 길밖에 없사오니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아버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이렇게 고통받을 때 기도가 나오고 성경이 양식이 되고 이 말씀 다 먹고 초막절에 개어조 변화받고 5개월의 신까지 쓰임받고 주님 공중에 만나러 가야 되겠나이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금, 선교현금, 시위바친 손길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이 시대에 칼같은 말씀 주어서 자신을 찔러 쪼개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남은 여생은 주님이 볼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일만 하도록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